2월 15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번째 찬양인 만군의 여호와를 부를 텐데요. 저번 주에 조금 익숙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선포하라. 선포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 의지한 자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권세 무너지네 공속되신 주 날 지키시네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에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주 이끌어가니 주 이끌어가니 높은 곳 향해 그 걸음을 힘겹겠지만 주 가운데와 함께해 주 예비해 두신 주 예비해 두신 평이로운 삶그 여정은 아름다우니 주의 방패 온 만물 경배하라.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온 마음을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에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모두 다 주 이름 찬양하라. 모두 다 주 이름 찬양하라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라 모두 다 주 이름 찬양하라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라 모두 다 주 이름 찬양하라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라 모두 다 주 이름 찬양하라 영광의 승리를 온 만물 경배하라.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죄에서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우리 새롭게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그런 주님을 겸손하게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호흡과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공자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랑 통역되나요? 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나요? 네, 줄여서 이사통이라고도 불리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드라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과 통역이 주된 내용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그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멋있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 남자 주인공은 영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불어 이렇게 4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다국어 소통이 가능한 통역사입니다. 이 주호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인데요. 이 인물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 통역사로 낯선 언어에 누구보다 익숙하지만 사랑의 언어에는 서툴다. 게다가 무희가 하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어렵다. 단호하고 정확한 성격이지만 무희와 엮이면서 흔들리는 본인의 모습이 낯설다 라고 네이버 친구가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호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사랑의 언어에 서툴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언어라는 말이 여기 드라마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원래 있었던 단어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고 게리 체프만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말하는 소통하는 말,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통해서 나는 사랑을 느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시간,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랑을 느낀다. 이 시간이 사랑의 언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받고 주고받는 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 상대방에게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또 봉사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받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총 5가지가 있게 되죠. 사랑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 이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랑 통역되나요의 주인공인 주호진 씨는 여주인공 차무희 씨와 갈등을 겪을 때 선배 통역사가 이렇게 주호진 남자 주인공한테 물어봅니다. 세상에 다른 언어가 몇 개인지 아나? 이제 주호진 씨가 답변해요. 7,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땡. 세상 모든 사람의 수만큼 있지.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말을 해.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먹고 거꾸로 듣고 막말을 하지. 이렇게 선배 통역사가 인간관계 또 연인관계에 있어서 되게 갈등을 겪는 이런 주호진 씨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결국 이 선배 통역사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전도사님이 왜 갑자기
이 유명한 재밌는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언어가 나뉘고 처음으로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언어가 나뉜 사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통하지 않게 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흩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영어 공부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면서 바벨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되게 원망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온 세계의 언어가 다르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 함께 살펴본 창세기 11장은 지난주에 나눴던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이 올라가려는 장면이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즉, 인간이 계획하는 장면과 하나님이 개입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가득한 온 세상을 물로 청소하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서 수미 쌍관을 이루면서 강조하시죠. 하나님, 이 말은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두심으로 그 약속이 정확하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참 신기하게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명의 아들의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족보라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톨레돗 혹은 톨레도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말은 이 톨레돗 족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나올 때 이 성경에 분량을 채우려고 그냥 넣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어떠한 뜻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족보들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족보들을 통하여서 흐르고 흘러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으로 인하여 뱀의 머리가 깨질 것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톨레돗, 이 족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와 같은 재앙으로 다시는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아가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혹시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요즘 많이 좀 따뜻해져서요.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11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우리에게 무언가 암시해 주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언어가 나뉘지 않고 하나의 언어를 하나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공통된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동방으로 동쪽으로 떠돌아다니며 한 평지를 만나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성읍을 세워나갈 때 사용했던 재료들은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여기서 역청은 이전에 한번 나왔던 재료입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러한 재료죠. 또한 어린 모세가 그 나일강 강가의 갈대밭 사이에 있을 때 그 갈대 상자에도 칠했던 재료입니다. 이 역청의 역할은 물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도 사용했고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사용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오히려 이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한 말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을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혹은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성경을 펴서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였더니 그들은 자신들이 건축하는 성읍과 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흩어지기 싫어했을까요? 어쩌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보호받고 싶었고 안전하고 싶었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렇기에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이 되려고 탑을 쌓고 성읍을 쌓고 그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탑의 높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벽돌이 아닙니다. 언어도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교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세기 9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눈으로 함께 따라오십시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신의 기술, 능력, 지식들을 쌓아갑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 흩으심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위험한 길을 달려가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만약에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막 위험한 칼을 만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바로 제지를 하죠. 혹은 가스불을 만지려고 해요. 그럼 바로 제지를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교만을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로 혼잡하게 하신 것은 또 그들을 감시하려고 그들을
위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교만으로 하늘까지 올라가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막으십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들이 도시를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꽤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깊으시고 우주보다 넓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 높은 탑이 세 발의 피와 같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듯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인간이 모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워 나가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허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요? 아니면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신가요? 우리의 행복들을 나의 노력을 통해 얻고자 하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오해에서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해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흘러 보내주신 대로 강물 흘러가듯이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아무런 그러한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옆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죠. 괜히 낯간지러우니까 서로 바라보며 격려하자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또 청소년으로 살아가며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혹은 입시를 준비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삶들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이 되려고 아득바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부족한 것이 없고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쌓아가던 그런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그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 언어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이죠. 이번에도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살아계신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한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말하는 언어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이 말은 우리 지방 말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은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은 단순히 언어가 통하게 된 그러한 방언을 얻게 된 사건이 아닙니다. 바벨에서 갈라진 것 같은 그 언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붙여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소통의 단절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기 위하여 탑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닿기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인간들이 밥의 탑을 쌓으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흩으신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이어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들이 있나요? 다시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세상이 제시해주는 것들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애쓰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시 이 질문을 정리하면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생을 사십니까? 혹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닿으려고 선행과 노력과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러한 선행들이, 우리의 그러한 좋은 일들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발자국을, 흰색 눈에 여러분이 처음 받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눈을 처음 밟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눈을 밟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그 밟았을 때 자연스럽게 발자국이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오늘 하루 또 힘겨워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의 완전한.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 혹은 나를 향해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쌓을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었다면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가치들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려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흩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선하시오니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로 달려가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멈추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힘을 주셨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이 주님 그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죄의 습관을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주님 더 화려한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방향을 주님 우리가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넘어지고 느리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 되돌리지 않게 우리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여러 가지 기술, 재능,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고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요.